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송독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린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 일러스되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복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에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히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그의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요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본문의 시작 장면입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부산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느부산에 올라가기 전에 곧 죽으러 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아시면서 제자들을 섬기는 부분과 이렇게 평행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지금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라고 하는 것은 이 산들을 기억해 봅시오.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산입니다.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 최남단에 있는 이제 에돔 사람들이 거하는 산인데요, 땅인데 이제 남반에 있는 그런 산이고요. 바란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모압 평지와 관련되어진 산입니다. 그래서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는지 또 일어나시는지 또 빛을 비추시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은 일만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일만 성도 가운데 임하셨고 이제 이렇게 이 일만 성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구체적인 숫자일 수도 있는데 일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광야의 교회가 세워진 것 같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제 총회의 기업이로다라든지 모든 성도가 주의 소중에 있으며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표현들이 쓰여지고 있죠. 성도라든지 총회라든지.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광야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 모두 다 포함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하심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여술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12지파를 불러서 이제 축복을 시작합니다. 야곱의 장자인 루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적지 않기를, 그러니까 많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루벤 다음에 시몬이라든지 이제 둘째가 나와야 되는데 둘째가 빠져 있습니다. 시몬이 사실은 요셉을 죽이기로 작심할 때 가장 먼저 앞서서 그거를 주도했던 형제여서 둘째가 빠지고 이제 레위가 셋째인데 유다가 먼저 나옵니다. 유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가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요셉의 네 아들에 대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세 아들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유다는 이제 사자처럼 싸우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투를 한 전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레이에 대해서 사실 모세도 아론도 다 레이 지파이지 않습니까? 레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둠밈과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앞주머니에 들어있는 두 개의 돌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 사용했던 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무리바 물가라든지 마사라든지 이거는 광야에 오는 동안에 이제 이 레이지파와 관련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대적하여 이렇게 레이지파 안에서 분란이 있었다든지 또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 또 레이지파의 아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런 그 레이지파 안에서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레이지파죠. 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알지 못 보았다.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자녀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미워한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인 겁니다. 페류나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의 언약을 지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가족이나 부모나 또 형제나 자녀를 미워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제 수사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고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르치고 또 예배와 제사를 주도해 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이 말은 레이는 그 물려받은 땅이 없었으니까 레이 지파의 재산이 풍족해지기 위해서는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 지파에게 주어지는 이 복은 다른 12지파 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는 이제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지는 재산을 풍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또 성막 또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보호해 주시기를 길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아들의 마지막인 막내인 베냐민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베냐민과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라헬인 거죠. 앞에 있던 그 루벤과 유다와 레이가 이제 레아의 아들들이라면 야곱과 레아 사이라면 베냐민과 요셉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레이가
그 르우벤과 레이, 유다가 레아의 아들들이라면 베냐민과 요셉은 라헬의 아들들인 거죠.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보호해 주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냐민이 뭐 막내이기도 하지만 이제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여서 특별히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되죠. 이 에브라함과 므낫세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족장의 계보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11명이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 족장의 레벨로 가니까 그리고 이제 레이가 12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서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따로 뺐으니까 12지파에 레이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과 레이가 빠지니까 10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10지파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12지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0아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부분들 이제 므낫세와 아브라함, 이렇게 에브라함에 대해서 축복하는데 만만과 천천이다. 이제 이 수사적인 노래 가사인 거죠. 우리가 이제 다윗 왕을 이야기할 때 다윗을 칭송할 때 불렀던 노래인 건데요. 이 노래가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이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시키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며 복을 빈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에요. 지도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그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구원하셨으며 기르셨고 여기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떠나도 이스라엘 앞에 남겨진 과제가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그 과제가 이루어질 것을 하고 또 확실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스라엘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그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시켜 줍니다. 지금 나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말은 축복이었습니다. 모세의 노래의 초점이 경고였다면 모세의 유언은 온통 축복뿐입니다. 그는 자식같이 사랑한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복의 모습은 저마다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지파 수가 줄어드는 루벤에게는 생존을, 앞장서서 전투에 나가는 유다에게는 대적과의 승리를,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주관하는 레이에게는 그 직무를 잘 감당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호받기를, 사랑받는 막내 아들인 베냐민에게는 안전함을,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물질적 풍요와 군사적 능력을 빌어줍니다. 이 모든 복을 전부 받은 지파는 없습니다. 각 지파에 맞게 복이 임합니다.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하며 만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통 중에 보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복을 주시지만 그로 인해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승승장구만이 아니라 힘겨운 승리도 승리이고 복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겪지 않는 일을 또 겪는 중에 미래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고 부르셔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며 그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광야를 걷는 것 같을 때에도 시원한 물가에 목을 축일 때에도 만나와 같은 공급하시는 은혜 앞에 배부를 때도 무엇인가를 대적하고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 섭리와 일하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예가 되는 것을 신뢰함으로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